할렐루야. 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 합심이라는 곡이고요.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주님만 높아지는 예배, 또 그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힘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목숨을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이번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찬양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새 힘을 얻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돌이켜보면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일을 더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성린교회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부에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팀, 방송팀, 임원진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세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곁에서 늘 살아계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스스로 밥을 거의 먹지 않거나 아니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서 삼시세끼 가운데 풀을 잔뜩 쌓아놓고 우적우적 씹어 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 꼭 누군가 옆에서 다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코끼리도 채식주의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니 도대체 코끼리는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육중한 몸을 유지할까요? 하루 150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나뭇잎, 그리고 그 나무 뿌리까지 먹어치우는 코끼리는 사실은 소화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먹는 양의 한 40% 정도만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코끼리, 또 소, 하마, 코뿔소는 풀만 먹으면서도 근육과 지방으로 가득 채워진 몸을 유지하는 걸까요? 이 초식 동물의 몸에는 채소에 있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어서 이것을 지방으로 축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풀만 먹어도 그렇게 살이 찌고 근육이 붙을 수 있는데, 인간은 다행히도 이 셀룰로스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도 그걸 뭐 이렇게 지방으로 근육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은 이렇게 뭐 네이버 지식이나 아니면 이 책들을 찾아보면 그냥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사서 보셨습니까? 한번 나는 기도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책을 사서 보았다. 네. 어떻던가요? 딱 기도에 대한 책을 다 읽고 나서 딱 끝났을 땐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마음에 뭐가 와닿던가요? 책에. 그게 아마 필립 잔시의 기도 뭐 이런 책일 거예요. 뭐 그런 책들도 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두꺼워서 좀 읽기가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기도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막 읽는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게 기도구나, 그렇게 느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보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야 베드로 이리 와봐. 너 애들 뭐 가르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넘기거나 토스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범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표준 기도문,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쭉 기도하고, 나는 땅에 거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쭉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이 땅의 많은 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아니고 어떤 청년들을 보면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참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교회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 청년이, 이제 누군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기도한다길래 한 1시간 있다 가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기도하러 온 것도 참 감사하죠. 한 7분 40초 후였나 8분 후였나 이제 뭐 이렇게 잘 기도하고 있나 문을 열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7분 정도 충만하게 기도하고 갔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마 길게 기도하는 게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예. 전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저도 있어요. 매일 아침 자신을 깨워 일으키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당차게 나아가죠. 부모님을 뒤로 하고 이렇게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나가가지고 힘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학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꿈은 우리를 계속해서 달리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면 더 이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꿈이 자기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것이 한 번에 탁 사라져버리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일어나야 하나? 그저 방 안에 누워있을 뿐이죠. 일찍 일어날 힘도, 현관문을 나설 이유도,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꿈이 사라졌을 때, 그 소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라는 걸 좀 하거든요. 내가 좀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 사찰 승려들의 새벽 예불이 있어요.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리고 민간 무속을 믿는 여성들의 신목신앙이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 또 조항신이라고 해서 부엌 음식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에 집중하신 그 예수님처럼 신약과 구약에 나온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어제도 어쩌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청년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기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뭔가 마음에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고, 뭔가 내 상황이 변화되고, 내가 뭔가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만큼 기도를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해도 목사님,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혼자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봤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는데 오늘 본문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마가는, 평행본문이 그 마가복음 다른 부분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부탁한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두 아들에 대해서 청탁을 한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로, 마리아와 자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친척인 두 제자가 있고, 이들이 지금 엄마 찬스를 이용한 거죠. 혹은 이모 찬스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로메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 왕이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것은 최고로 귀한 자리입니다. 아주 영화로운 자리인데 왼쪽은 그 다음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 뭐 너는 내 오른팔이야, 너는 내 왼팔이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쪽 왼쪽은 굉장히 영광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12제자가 앉을 보좌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좀 예수님이 좋은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아들들 싹 이렇게 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 협상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협상의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건설팅학 교수이자 건설턴트인 최철규 교수님이 쓰셨는데 목차를 보면 제2강에 요구는 가짜다, 욕구가 진짜다, 그리고 13강은 뭐 기다릴까, 내가 먼저 나설까, 뭐 첫 제안, 이렇게 쭉 24강까지 있어요. 뭐 맨 뒤에는 까다로운 협상을 잘하려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그 협상을 할 때 스트레스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레스 기법? 그러니까 스트레스 기법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 협상에서 관철을 시키려면, 원하는 걸 이루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협상 장소를 일부러 에어컨이 고장난 것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상대를 부릅니다. 그 상대는 에어컨이 고장난지 모르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좀 상대가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하느냐? 볼펜을 딸깍딸깍 거립니다. 딸깍 딸깍 딸깍.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막 날은 더운데 땀 나오는데 거기 시원한 물도 없어요. 근데 막 딸깍딸깍 되면 상대는 협상이고 뭐고 빨리 끝내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을 뭐 협상의 방법이다, 뭐 스트레스 기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로메가,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저는 예수님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아는 고도의 기법을 총동원해서 가족이 다 갔잖아요. 그래서 막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다가가서 감히 협상을 하면서 우리 아들들을 가장 좋은 자리를 양쪽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보통의 랍비와는 다르고 나중에는 이 로마를 아예 뒤집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예수님이 한 자리 딱 하실 때 우리도 좀 한 자리 차지하면 어떨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좀 돈을 벌길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성경 곳곳에서, 공감복음 곳곳에서 보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황당한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고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보통 잔치 자리에서 주인이 베푸는 그런 잔, 이 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귀신의 잔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의 잔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 주의 잔과 말씀을 띄워주시면 바울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도 계속해서 우상 신전을 출입하거나 또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면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술의 강렬한 유혹과 또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붉고 번쩍이는 잔, 잠언 2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시면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이 잔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은 이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이제 예수님이 곧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잔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도 마실 수 있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르면 좀 이렇게 막 담대하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한 잔은 온 인류의 죄가 담긴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잔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 잔이 찰랑찰랑 넘치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와 영광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냉장고 열어서 감자를 반만 깎아 놔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에 아내가 집에 들어와 봤더니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감자 10개가 정확하게 윗부분만 깎아져 있는 거예요. 절반. 뭐 나중에 결혼을 해야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언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내는 감자 10개 중에서 5개만 깎아놔라 이런 얘기였는데 남편은 그 10개를 그냥 그 위에만 그냥 다 예쁘게 깎아가지고 그대로 놓은 거죠. 아니 감자를 반만 깎아놓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남편은 아내가 빨래 좀 돌려놓으라고 했더니 걸레랑 같이 돌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남자의 하루 단어 사용량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대략 7,000개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요? 여자의 하루 단어 사용량은 대략 2만 개라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네, 2만 개를 사용한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단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주세요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다 주세요, 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폭죽을 쏘아 올리는 것 같아요. 휴, 빵, 빠봉, 빠봉, 엄청 화려해요. 막 화려한데 그 알맹이가 없는 거야. 되게 화려한데 그냥 이 주세요에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폭죽을 쏘아 올린 다음에 멋진 기도를 했어.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기도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주세요에서 멈춰버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탁 멈춰버려요. 늘 주세요만 하거든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주시라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안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다가 돌아서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보통 기도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와, 네. 이런 기도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놀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4가지가 시편 150편에 다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탄식시라든지 뭐 제왕시 이런 게 있는데 다 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이 4가지에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지. 지금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났죠? 좋은 학점 주세요 기도하신 분,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 없어요? 네. 될 대로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 이성 친구 주세요, 건강 주세요, 손 들지 마세요. 자, 아니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절대 이런 기도가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죠? 많은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 자녀들 딱 기도가 사실은 하나거든요. 우리 아들 둘 출세시켜 주세요. 이 주세요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마실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잔을 마십니다. 두 제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인류의 죄악을 대신한 잔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고난의 잔을 이 두 제자가 나중에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나중에는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참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 두 제자도 명예를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명예를 얻어서 결국에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저도 여러분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왠지 내 주변에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유한 것 같고, 그들이 더 금수저로 이 땅에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 시편을 보면서 저 시편 73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땅이 너무나도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도 막 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재물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결국에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악인들이 황폐하게 되고 진멸하게 되는데, 그는 마침내 이것이 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보여주시면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땅에서 악인들은 참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인들은 항상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평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봐야 될 것들을 딱 보게 되니까, 결국 악인들이 이 땅에서는 평안한 것 같고 재물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구나. 결국 그들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은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는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이 기억을 반복 재생해 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그 기억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뇌의 배려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않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응답받지 않은 기도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떠올랐을 때, 그때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저 기도는 그 당시에 응답되지 않았을까? 돌아서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딱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으셨구나라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시간이 없어도 정말 아무리 바빠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으며, 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 제목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바쁠 때 기도하는 것을 때로 사치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칼을 차고 전장터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싸움의 주인이, 이 싸움의 승리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되지 않으심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그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로 백성들을 고치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이 변질되고 타락했음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죠.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 함께 본 간증 영상이 있습니다. 애경그룹 최초로 이 여성 임원을 역임한 유세미 작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해서 탁 들어왔는데 유세미 작가 이야기인데 원래는 아마 이제 상무 정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는데 아들이 공황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입원하게 되면서 아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대요.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대요. 그것도 좋은 또 믿음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회개했다는 거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난 참 심했다.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고 싶었다. 그냥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악착같이 길을 쓰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성공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뭐 역시 유세미 집사야, 유세미 성도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또 저를 임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도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교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해야 되죠. 선교 당연히 나가야 되죠. 학업 과제물 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요? 정말 잘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요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신 그런 예배, 그런 여러분의 가정, 그런 여러분의 직장, 학교,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 도서관이든 어느 곳이건 하나님이 빠진 자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어느 곳이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살로메와 같이 혹은 한때의 요한과 야고보 같이 욕심으로 정욕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이 하지도 못하지만 그 찰나의 기도들이 다 주세요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 정도면 너무 좋겠고 한 요 반 그래요. 한 요 반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가 자기는 안 된대요. 자기는 교회 나와야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건강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틈마다 때마다 자기 자리에서도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 순간 비틀거름치게 하는 그런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그 잔이 그저 영광의 잔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도 마시게 해달라고 했지만 참 놀라운 것은 결국 그 잔을 두 제자가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루어주시는데 우리는요, 주님의 잔을 마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돌아오는 금요 기도에는 조금 더 많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정말로 교회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 더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기를, 그게 고난의 잔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그 두 자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세요라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과 꿈과 비전과 그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